자, 2025년 2월 16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주님 사랑 하늘에 가득하고 주님의 미쁘심은 궁창에 사무치네. 주님의 의로우심 우람한 산줄기요 주님의 공평하심 깊고 깊은 시면이라. 사람과 짐승들은 똑같이 돌보시는 공평하고 의로우신 사랑에 내 하나님, 한결같은 주님 사랑 어찌 그리 귀한지요.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소서.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성서 마테오 복음서 1장.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제라를 낳았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으며 헤스론은 아람을 낳았다.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흐손을 낳았으며 나흐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즈를 낳았고 보아즈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으며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았으며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았고 아비야는 아삽을 낳았다. 아삽은 여호사밧을 낳았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았으며 요람은 우찌야를 낳았다. 우찌야는 요담을 낳았고 요담은 아하즈를 낳았으며 아하즈는 히즈키야를 낳았다. 히즈키야는 므낫세를 낳았고 므낫세는 아모스를 낳았으며 아모스는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벨론 유대 때에 여고니아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바벨론 유배 후에 여고니아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스알디엘은 주룹바벨을 낳았다. 주룹바벨은 아비웃을 낳았고 아비웃은 엘리야킴을 낳았으며 엘리야킴은 아졸을 낳았다. 아졸은 사독을 낳았고 사독은 아힘을 낳았으며 아힘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르아잘을 낳았고 엘르아잘은 마단을 낳았으며 마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그러니 세대수는 모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이고 다윗으로부터 바빌론 유배까지가 14대이며 바빌론 유배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또한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러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는데 그들이 동거하기 전에 몸 가진 사실이 드러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롭고 또한 마리아의 일을 폭로하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몰래 그를 소박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이런 속셈을 하고 있을 무렵 마침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말했다. 다윗의 자손 요셉, 마리아를 당신 아내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사실 그 몸에 수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가 아들을 낳을 터이니 당신은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시오. 사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쉽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으니 이르기를 보라 동정녀가 몸져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라 하였다. 이는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지시한 대로 자기 아내를 데려왔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지냈다. 후에 그는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 마태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인데요. 오늘은 마태복음에 새겨진 예수의 숨결, 우리 저자이신 이병창 목사님께서 먼저 마태복음 1장에 관해서 우리에게 안내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책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서두에도 서문에서 밝혀 놓았듯이 그 부분에 대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서부터 뭐 모태신앙으로 예배당은 다녔지만 신앙의 어떤 결정적인 분기점을 이루었던 것은 17살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성경책을 한 권 사서 제대로 한번 읽어보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요. 그때 돈 500원을 주고 관주 성경, 그 빨간색 칠해진 그 성경을 샀습니다. 겨울방학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자는 그런 결심을 하나 해가지고 열심히 책을 또 읽어왔기 때문에 성경도 앉은 자리에서 읽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는 과정에서 어떤 감동이 왔고, 그리고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읽었고, 심지어 꿈속에서도 성경을 읽는 그렇게 푹 빠져서 시간을 보냈던, 그 방학 기간을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은 17살 때 만난 성경으로 제 인생이 크게 아마 방향을 잡아지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 그 17살 때 니체를 만나게 됐어요. 니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제가 뭐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학생 헌신 예배니까 뭐 더 그렇겠지만 설교를 하시면서 그 니체라는 철학자가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건방진 말을 해서 벌 받아가지고 뭐 하여튼 미쳐 죽었다 뭐 그런 쪼로 설교를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서재에 따라 들어가서 목사님의 그 오늘 설교는 하나님을 너무나 수준 이하로 그렇게 만드는 설교라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하여튼 그 양반도 나름대로 또 기분이 안 좋으셨는지 저하고 말이 몇 번 오고 갔고요.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자식을 아들을 죽인 그런 사람도 용서하고 수양아들로 삼았다는데 하나님이 당신 죽었다는 말을 해가지고 뭐 풍뎅이 모가지 돌리듯이 그렇게 돌려놓는다면 그 인간만도 못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더 이제 진도가 나가서 목사님의 논리로 본다면
우리 교회 집사 가운데서도 장갑 씨도 두고 온 사람들 둘이나 있던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은 벼락 맞아 죽지 않는가? 참,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런 발칙한 말을 했다는 그 니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 그게 궁금해서 또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서점에 가서 니체 전집을 샀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성경을 읽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이제 채널인데 아, 저는 돌아보니까 영혼의 화상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 시절이. 그래서 에, 읽어가는 과정에서 어, 이채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오해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니체의 책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니체를 그렇게 함부로 단정 짓고 있구나.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그 이유가 너무나 애곡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서에 보면 하나님이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으니 그러면 앞뒤 빼면 하나님 없다는 말이 있다고 하는 왜곡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없다는 부분만 강조하는 식으로 니체가 이렇게 오해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결국은 이런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실제로 죽은 것과 같은, 즉 죽은 자들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에, 이 니체는 외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입술로는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에, 영혼이 죽어 있고 삶의 감각이 마비된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살해당했다. 하나님이 살해당했다는 이 관점의 이야기는 저에게 엄청난 충격과 그리고 어떤 사색의 실마리를 열어주었어요. 어쩌면 이 니체는 예수의 가슴을 대신해서 일치는 자가 아닌가. 그리고 율법의 이름으로 그 우리가 좋은 글씨에서 보면 등장하듯이 그런 식으로 인간을 매도하는 예, 어떤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율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하는가에 대한 분노가 그에게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춤을 추지 못하는 거겠죠. 그래서 니체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악마만이 춤을 추지 못한다. 이건 굉장한 도전이 됐던 말이거든요. 그리고 아모르 파티라는 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을 통째로 받아들여야지 이건 좋은 일, 이건 나쁜 일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말라는 그의 어떤 이 짧은 그 경고 같은 것은 저는 정말 전율을 느끼듯이 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에, 그 시절을 그렇게 회고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와 노래하고 춤추는 자와 춤추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살아있는 인간성, 이거 없는 인간들에 의해서 어떤 에, 에, 하나님은 살해당했다는 그 말, 그 관점, 이 투 트랙이 저의 17살 시대의 태풍처럼 몰아다녔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가슴이 돌처럼 굳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저는 예수님이나 니체는 두 분 똑같이 아니다. 에, 그들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은 역시 죽었다는 뭐 이런 정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그것은 인간적인 인간으로 사는 것이구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한 인자라는 그 의미를 저는 니체를 통해서 더 확고하게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니체가 이 즐거운 학문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나 남겼어요. 이런 말입니다. 신은 어디에 있지? 그는 부르짖었다. 나 너희에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신을 죽여버렸다. 너희와 내가. 우리는 신을 죽인 자들이다. 신은 죽었다. 신은 죽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죽여버렸다. 어떻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살인자 중에 살인자인 우리는. 자, 나는 죽었다. 나는 죽어 있다. 내가 죽어 있으므로 나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되었다. 뭐 이런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온갖 시비를 당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예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니체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 한국 땅에서도 똑같이 반복해서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사실을 에, 참 통찰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마태복음에 관한 어떤 책을 썼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대한 어떤 내용을 정리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에 새겨진 예수의 숨결이 나오는 뒤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3일 동안 저를 그 책을 가지고 좀 다뤄달라. 그렇게 초청이 왔어요. 그래서 그 책 읽으면 아는 내용을 제가 다시 반복해서 그 뭐 경기도 광주까지 가서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예. 많은 사람들은 책의 내용을 써머리 하면 그 책을 이해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체험하고 썼지만 읽는 사람들은 뭐 체험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제가 쓴 책을 읽고 어떤 물음이 떠올랐다든지 어떤 것을 깨달았다든지 뭐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말씀을 듣고 그때 제 말을 했으면 좋겠다.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것은 하고 싶지도 않고 가고 싶지도 않다고 그렇게 사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렇게 하겠대요. 자기들이 먼저 읽고 어, 제가 요구하는 그런 응답을 준비한 다음에 만나겠다 해서 제가 3일 동안 갔다 왔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가슴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고 어, 그 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읽은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마태복음을 나누기 전에 신앙과 신학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생애를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사람들이고 뭔가 예수 정신으로 살아보겠다고 다 나섰던 그런 이력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또 그 이 물음에 대한 어떤 정리를 신앙과 신학은 이렇게 정리했다. 예, 나는 살아있는가? 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했다. 이걸 먼저 한번 좀 이렇게 에, 확인을 하고 1장부터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 보시는 목사님께서 어, 한번 다 들어보는 예, 우리가 청춘 시절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에 품어왔던 오늘날 참으로 예, 목사라고는 직함을 내놓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이런 시대에 가장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본다면 어떨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다 하고 그러면 뭔가 정리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어, 우리에게 아무튼 여러분들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그 마태복음,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숨결, 여러분들 각자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하시고 참고하시고, 특별히 각자에게 주어진 화두와 같은 물음은 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가? 그것이 계속해서 묵상 때마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김성복 목사님 말씀하시죠. 네. 그 선생님께서 쓰신 책을 아직 구입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 저기, 뭐야, 다음 기회로 선생님에 관한 그 책에 관한 내용은 좀 다음 기회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는 요즘에 그 신학자 중에 김근수 씨라고 있는데, 가톨릭 신학자인데, 그 마가복음은 슬픈 예수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은 행동하는 예수를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평화의 예수를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가난한 예수를 이야기하는 그런 접근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 선생님께서 어떤 예수를 접근하셨는지 제 책을 좀 읽어보고 다음 주에 에, 마태복음 2장을 공부하면서 좀 대화를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저는 오늘 그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 얘기가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 신약 성경을 접근하다가 어, 잠적으로 안내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장이었는데 어느 날 그 마태복음 1장에 나온 여인들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여인들 네 사람을 통해서 이 성경의 위대함을 발견하는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그 평범한 여인들 네 명, 뭐 기생도 있고 또 뭐 며느리도 있고 뭐 이 네 명이 나오는데 그 네 명을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다. 특별히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존재했던 그 여인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은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신약 성경, 특별히 마태복음의 위대성은 있는 그대로 뭐 어, 가식을 섞지 않고 불륜이면 불륜 또 천박한 직업이면 천박한 직업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 시작하는 마태복음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좀 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네, 그럼요. 입니다. 우리 제가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네 명이 어떤 분들인지 아시는지요? 전, 일단, 이 룻은 성폭력 피해자는 아니지만, 나머지 세 명은 전부 다 성폭력에 당한 여자들입니다. 그 여자들 속에서 예수가 나왔다. 저는 그 점에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의 탄생과 성조의 다윗의 족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성폭력 피해자를 무시하고 여자들에게만 죄를 묻습니다. 묻고 왔습니다. 신약 시대도 그랬습니다. 예수는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까 해주시는 선생님이 니체가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죽였다 하는 것에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우리는 뭐 신학적으로 너무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이어가면 자꾸 마태 신학에 대한 전 이해 거기에 오염이 돼서 그걸 떠나기가 참 힘든 상태입니다. 여기 예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요셉까지 14대로 나눈 거는 의미가 뭐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됐고 마지막에는 13대만 기록해 놓고 14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었던 길수 일곱을 두 번 한 거죠. 그러니까 14. 그래서 그 14가 또 세 번이나 겹쳐서 예수는 왕족인 다윗이 확실하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 이방 여인이나 또는 창기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되었던 그러니까 여성의 이름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특별히 다말과 라합과 룻과 마리아,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잉태했고 라합은 내 몸을 파는 여성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룻은 모압 땅의 이방 여인인데 왜 예수의 족보에 끼어 들어왔나? 그 의미 무엇인가? 근데 결국은 여기에서도 바세바를 빼시면 안 됩니다. 예, 바세바는 이제 우리아 히타이트 사람 성폭력이죠. 근데 그 사람과 또 근데 여기는 또 이 여성분들에 대한 침묵을 하고 있고 마리아를 정혼해서 동침지 않고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요셉은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그렇게 기록된 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이제 제가 가지고 편견은 마태복음에서 의로운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온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의를 구하라. 의롭다. 특별히 예수가 세례를 받을 때도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 나에게 세례를 주십니까? 예수께서 이것을 허락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합니다라고 해서 마태복음에는 이 의로운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장부터 여성이 아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를 소방 맞춰서 뭐 소방 맞춘다는 건 심하게 신명기 율법에다 따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할 정혼한 10대의 어린 자신의 아내를, 정혼한 아내를 데려오는 일. 사실은, 가문의 수치겠죠.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의롭다. 율법의 관점에서는 불의한 사람이죠. 의를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근데 요셉을 마태복음 1장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불의와 정의 사이에, 하나님의 정의 사이에 우리의 눈과 성경의 기록은 굉장히 반대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종수 목사님 말씀하시죠. 그 오늘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그 우리 지금 뉴, 뉴질랜드도 있고 미국 이게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 책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 숨길 이 책을 이제 구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진행을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이제 마태복음 1장 읽은 거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 여는 말 정도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저는 이 마태복음에 새겨진 예수의 숨결을 이제 읽으면서 이 마리아를 반역의 여인이다. 그 현실에 이렇게 그 순응하지 않은 저항의 여인, 혁명의 여인, 다른 뭐 그 다말이나 루시나 다 그렇지만 그 여성을 이제 어떤 저항과 개벽과 혁명의 이 여성으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그 표지 그림도 마리아의 이제 이게 산티아고에서 이렇게 찍었다고 그런 사진을 이제 올려놓으셨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제 그 여인, 여성, 이제 이런 것을 전 다시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읽고 또 이렇게 제가 명상을 하면서 여자, 제가 이제 여자를 주제로 삼아서 제가 이제 기도를 한번 올렸어요. 기도. 이렇게 기도를 올렸어요. 예수에게 어머니는 여자였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예수는 어머니를 통해서 여자를 보았다. 예수는 어머니 너머에 있는 고통과 슬픔, 희망을 보았다. 그것을 가져야 한다. 보이는 세상에 대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 너머에서 일어나는 사랑과 희망. 적어도 거기까지는 가야 한다. 손톱을 길게 기르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너머에 자유와 해방, 개벽과 혁명,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 그 다리를 건너야 한다. 천박하지 않은 깊이의 매력, 겉에서 맴도는 인식이 아닌 영혼의 탐구, 적어도 그 정도에서라면 어느 정도 얘기가 될 수 있다. 어느 정도 같이 길을 걸을 수 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나눌 수 있다. 그것을 위해 남은 시간을 살아가야 한다. 이제 그 여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그 이병천 목사님의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제가 여자에 대한 기도를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정희 신부님 아까 마이크 켜시는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마태 공동체가 그 인류 혁명성을
내포하는 그런 족보를 실었다고 이제 저는 보고, 이 족보는 예, 믿음의 족보다 혈연의 족보가 아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족보는 이 가문의 족보는 나쁜 것은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쭉 하는데 유달리 여성도 족보에 올라가지도 않는데 마태 공동체는 여성을 에, 넣고 여성 중에도 다 그 성폭력과 관계된 희생자들,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태인들, 이방인들 다 빼버려야 할 그러한 명단인데 다 일부러 넣은 거는 마태 공적 의도가 그리고 혁명성, 족보에 대한 기존 질서에 대해서 과감히 그 질서를 깨고 넣었다는 거. 그는 굉장한 첫 장부터 새로운 세대에 대한 혁명성을 선언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다 부끄러고 빼버리고 싶은 걸 다 넣거든요. 그것도 우리 역사에서 가장 부끄러운 족보에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가문이나 그거 빼버리고 싶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 족보는 혈연 정배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우리 역사도 정말 우리 민족의 역사도 우리 민족의 그 혈연이 아니라 당군이 채치원을 하고 채치원이 온효를 하고 온효가 긴습을 하고 이런 그 역사의 의미의 족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마이크 켜시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도현 목사님, 네. 예, 오래간만에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마태복음 1장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갔을 때 마태복음을 신앙 공동체의 경전으로 삼았던 마태복음 교회 공동체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 마태복음 공동체가 어떻게 이와 같은 성서를 가슴에 품고 공동체의 삶을 열어가려고 했을까 이런 찬탄과 같은 것이 제 마음속에 터져 나오는데 실제로 마태복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들은 아마 아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는데 신학적으로 훈련이 잘 된 분들이 계셨구나 이런 생각도 같이 사실은 하게 되지요. 어, 그런데 에, 저는 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말씀하신 이 여성들에 관해서 우리 정숙자 목사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냥 단순한 여성이 문제가 아니고 차별과 배제에 철저하게 내몰려서 그 삶의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이름들이 족보에 올라오면서 그분들을 역사 안으로 품어내는 교회 공동체였다. 이런 생각을 함과 동시에 왜 그러면은 이 네 분의 여성을 구테여 족보 안으로 모시고 들어왔을까? 는 마리아를 모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역사적 예수 쪽에서 보면은 예수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어쨌든 간에 마리아의 사회적 지위가 뭐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무슨 캐톨릭 교회나 혹은 무슨 니케아 종교 회의가 정리해 놓은 동정녀류의 이해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 이해를 갖고 공동체가 그런 이해를 갖고 있었을 거라고 사실은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그런 흐름으로 보면 마리아도 결국은 성폭력의 피해자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수의 어머니의
어머니가 살아갔던 개인적인 삶의 족적은 상당히 소중한 아름다움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그분을 교회의 역사 안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역사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토대로서 족보가 전개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공동체가, 그 작은 마태복음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아파하고 무엇을 품어내려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결국은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나 있는 마태복음 전체의 아주 중대한 흐름이 사실은 어, 저는 주로 마태복음의 큰 흐름 속에 결국은 그 교회가 대강령으로 삼았던 것은 작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교회 공동체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치열한 노력이 그 교회 가운데 있었고, 그 노력의 어떤 출발선상에 에, 마리아를 받아들이고 마리아를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그렇게 여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와 같이 파탄의 배제와 차별의 가장 가장자리에 놓였던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작은 자들과 함께 사셨던 모든 모습들, 그들을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에 비추어서, 대강령에 비추어서 마태복음의 신학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감동이 깊고 아프고, 그 공동체의 소속원이 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내가 그 교회 교인이라면 나는 무엇을 의미할 것인가? 그 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이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동시에 진정한 헌신의 길, 배제와 차별에 내몰린 사람들을 품고 안아내는 작은 자를 품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 이런 것들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1장에서부터 열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고백적으로 1장을 읽곤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결국은 상통하는 게 아닌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태 특수 자료에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못하겠느냐, 천사들을 부를 수 없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의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요셉에게 경천동지할 만한 일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명하는 것, 그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고, 지금 김도현 목사님 말씀하셨던 지극히 작은 자를 왕족처럼 받드는 것, 왕의 형제처럼 받드는 것, 예수의 형제처럼 받드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주제가 또는 강조가 계속해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지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가 5개 CR도 가야 됩니다. 5개 얼라도 가야 되니까 여러분 조금 스피디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제가 아, 바로 이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1장의 이제 그 족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별 생각 없이 그냥 1장 지나가고 있는데요. 제가 마태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첫 번째는 이 족보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족보를 말하기 전에 아까 윤정수 목사님께서 그 표지 그 마리아상을 말씀하시는데 이건 그 요즘에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자의 80%가 그런 경우인데요. 아이 자식을 이게 폭격 맞아가지고 망연하게 앉아 있는 어머니를 그 뉴스에서 봤어요. 그때 저에게 찾아온 것은 난민으로 이집트 나일강 상류까지 피난 갔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그 사건을 오버랩되면서 결국은 고난받는 여인들 그리고 여인들에게 딸린 그 자식들의 어떤 연계성 에, 거기에서 제가 마리아를 다시 봤고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어머니를 모델로 해가지고 네, 조각가에게를 통해서 만든 마리아입니다. 에, 제가 재작년 10월 한 달을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산티아고 길을 걸었는데요. 그때 파티마에서 예기치 않게 제가 어떤 체험을 하면서 마리아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갖게 됐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이 안에 마리아 편에서 이제 등장을 할 테니까 이제 그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그 14대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그 수비학을 전문적으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애니어그램을 넘어 데카그램으로라는 책이 정신세계사에서 예전에 나왔는데요. 이걸 그 수를 통해서 인간과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어떤 에너지 시스템, 그걸 저는 좀 밝혀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어떤 성격의 코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영성과 신성의 길을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어떤 통로를 수로 이해하고 수로 풀어보는 그런 책을 쓰다 보니 이 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가 있습니다. 수비학인데 이 수비학 중에서 뭐 말씀드리자면 한이 없겠지만 기본적인 얘기를 하자면 수라고 하는 것은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잖아요. 홀수는 남성적 수고 짝수는 여성적인 수죠. 이게 이제 이 뒤에서 깊이 있게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 홀수는 태양과 남성성의 에너지를 가진 그런 숫자고 짝수는 달과 여성성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1에서 9까지인데 직선으로만 된 숫자가 있어요. 147. 그리고 곡선으로만 된 숫자가 369가 있고 직선과 곡선이 같이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258이에요. 그 수학에서는 147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역삼각형의 에너지를 가진 사람인데 이제 이 147하고 그다음에 땅을 상징하는 369 그리고 인간을 상징하는 258. 그러니까 인간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양면성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짝수와 홀수를 가진 그런 인간으로 보고요. 이 수열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동서양의 모든 에, 고대 그 뭔가 어, 로얄 패밀리들이 사용했던 도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 147, 258, 369라고는 수열의 법칙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수열과 관련된 것으로 저는 마태복음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에게 하면 14대라고 하는 것을 보면 14대가 세 번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구조는 역사적 사실과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리고 특히 두 번째 14대의 경우는 말도 아닌 이게 것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14대의 마지막에 다윗이 등장을 하는데요. 두 번째 14대의 첫 번째에 다윗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을 두 번 넣었다는 것은 뭡니까? 그 숫자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더군다나 그걸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 다윗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까지의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요람, 우시아 사이에 아하지야, 요아스, 아마지야 이 세 왕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족보에서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요시아와 여고나 사이에 여호와킴을 또 생략을 했어요. 그러면 모두 네 명의 왕이 족보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을 두 번째 또 넣고 네 명의 왕이 족보에서 빠져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뭔가 이 뭐지?
이걸 바로 누구나 다 알아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 이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강조를 이걸 하고 있을까? 14대를.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14대는 눈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이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또 다른 어떤 그 저자의 의도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이걸 수로 풀어보면 14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합하면 5지 않습니까? 1 플러스 4는 5니까. 그러면 이 5라고 하는 숫자에 그 수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4라고 하는 숫자는 땅의 숫자거든요. 안정, 뭐 동서남북, 추나추동 있는 것처럼 뭔가 고정화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5는 그 4의 고정화된 틀을 깨고 나가는 그 어떤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해체, 분산의 숫자를 5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라밋의 네구퉁이가 하늘 쪽으로 올라가면 꼭지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꼭지점에 5를 상징적인 위치로 보고 있고요. 결국은 5가 나타나려면 안정의 숫자, 땅의 숫자, 이것이 벽에서 무너지든지 우회로 솟든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14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빛나던 시대였고, 두 번째는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뭔가 비운의 시대였고요. 세 번째는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뭔가 복음의 시대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시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족보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될 주제가 이방인 여자들만 그 네 명이 먼저 나오거든요. 다말, 라합, 룻하고 바세바인데 아까 앞에서도 충분히 말씀을 이제 드렸으니까요. 이 여인들을 왜 구태여 앞세웠을까? 어, 그래서 이 어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뭔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어떤 그 복음의 특성을 이 마태복음은 이제 뭔가 이 여인들을 통해서 등장을 시키고 있고요. 또 남성 위주의 그 족보 아까 윤신모님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족보에서 감추고 싶은 여인들을 구태 전면에 또 내세우는데요. 다섯 번째 여인으로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등장한 이방 여인들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는 포지션이 마리아의 포지션이죠. 그래서 구약의 창세기에는 흙으로 빚어진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신약의 창세기인 마태복음은 여자에게서 남자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가부장적 전통 사회를 향해서 여성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어떤 개벽을 선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태는 얘기를 하죠. 예수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다섯 번째 여인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로 마리아가 다섯 번째 여인이라고 하는 거, 그것까지 연결을 지어지면 족보의 의미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건 아버지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이런 어떤 어법이 즉 주범의 족보라고 한다면 그 역사가 깨어지고 여인에게서 예수가 나셨다. 즉 역사의 어떤 반전을 이 족보가 얘기해주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병찬 목사님 감사합니다. 손 품어주신 사랑의 주여 영원 무궁의 하나님 우리의 주여 티끌처럼 풀잎처럼 시들 인생을
주여. 예수를 따르고 그를 쳐다보는 것은 그의 몸을 보고 따르자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내 속에 있는 소갈, 곧 하나님의 씨, 얼이 영원한 생명인 참나임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속에 있는 얼라를 깨닫고 얼라를 쫓아야 한다. 얼라가 참 예수의 생명이요 나의 참 생명이다. 몸으로는 예수의 몸도 내 몸과 같이 죽을 껍데기지 별 수 없다. 예수만이 혼자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이 주신 얼의 씨를 키워 로고스 진리의 성령이 참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모두 얼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생자이다.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씨, 얼이 독생자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누구나 몸으로는 죽지만 독생자인 얼라로는 죽지 않는다. 얼라로 손나는 것이 영생이다. 얼라가 참나임을 깨닫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어리라 예수 이전부터 이어 내려오는 것이다. 예수는 단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이 사실을 크게 깨달아 가르쳐 주었다. 지금 다시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폭포수 같은 성령의 흐름을 우리에게 부어주며 우리를 영혼과 이어준다. 얼라로 손나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은 우리 박영호 선생님의 말이다라고 다서고록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박영호 선생님의 말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석 선생님께서 저렇게 쓰셨네요. 제가 오늘 확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얼라로 손나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 김성원 선생님께서 먼저 네, 길잡이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읽어가면서 자기의 신학, 내가 지금까지 어떤 율법 속에서만 살았는가, 어떤 종교의 틀 안에서만 갇혀 있는가, 이런 걸 다시 한번 성찰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이 구절을 택한 것은 제가 새벽 49일 우리 동학과 다섯의 수련 모임에서 이 글을 올렸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참으로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젊었을 때 알아들을 수 있었다면 인생을 내가 헤매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또 답장을 주셔가지고 이게 그래도 한 사람에게 커다란 기쁨과 깨달음을 주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다시 우리 신앙과 사랑방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부 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런데 예수의 신앙을 우리가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흠모하고 이런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은 곧 내 몸과 같이 껍데기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성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부처님의 아주 애제자가 있었습니다. 박칼이라는. 근데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자기는 부처님을 따르고 모습을 보고 싶고 하는데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 하는데 이제 죽어가니까 더 이상 볼 수가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간절히 소원을 이제 다른 제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부처님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듣고 같은 동료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런 박칼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부처님을 한번 꼭 보고 싶다고, 보고 생을 마감하면 여한이 없겠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제자를 만나러 갑니다. 가서 그 제자한테 하는 말씀이, 내 이 색신, 내 이 몸뚱이를 봐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의 말씀이 나옵니다. 각자에 있는 자기의 빛을 봐야지. 내 몸을, 내 형상을 본다고 이게 무슨 너에게, 네가 니르바나에게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겠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다성님이 이런 것들을 다 꿰뚫으시고 우리 전부 다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까? 얼마나. 그래서 전부 다 예수님 모습을 그렇게 바라보고 싶은 것들에 대한 하나의 예, 깨트리는, 깨우침을 주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 부처님도 자등명, 법등명, 진리의 등불이 네 안에 있으니까 그거를 믿고 살면, 그거를 믿고 죽으면 그대로가 다 우리가 귀일하는 거니까 더 이상 내 육체에 연연하지 말라. 이제 그런 거고. 말씀 그대로 초지일관. 저는 오늘 마태복음 1장 족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근데 너무 지루했지만은 우리 이병찬 목사님이 14번이 4번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수비학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주 흥미롭게 또 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공부할 때는 어차피 우리가 이병찬 목사님을 모셨으면은 이 책을 먼저 한 번씩 쭉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각자의 깨달음을 논하면 한결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쭉 그냥 읽어보시면서 다석 선생님이 원래 기조가 예수님만이 독생자가 아니라 우리 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키워서 가면은 우리가 독생자가 될 수 있다는 만민 평등의, 어떻게 보면 평등, 예수님만을 그렇게 쫓지 말고 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본질인 신앙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런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자는 그런 간곡한 말씀이 이 안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건 다 읽어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예가 예수님 풀이를 다섯님은 아주 너무 멋지게 풀으셨잖아요. 예라는 것이 이어 온 거에 뭐가 진리가 계속 이어 예수님까지 와서 그 수라는 것은 능력의 수라는 거죠. 예수할 때 무슨 수가 없을까 할 때 수는 능력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말로 풀이할 때는 진리를 받아온 그 능력, 그래서 구원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이렇게 우리말로 이렇게 풀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섯님의 스승은 오직 나의 스승은 예수님 한 분뿐이다라는 말씀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시고 네, 쭉 감사합니다. 읽어보시면은 그, 어, 그 말씀을 이게 듣는 가운데 제가 음, 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면 늙은이는 늘 그런 일이고 또 젊은이를 저는 어떻게 하는 거니 저얼 묻느니 절이라는 게 뭐냐면 제얼 자기 얼을 묻는 이가 젊은이다.
예, 그래서 이 다섯 선생님의 이 사상,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라고 그러죠. 이 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게 얼굴이라고 하는데, 정말 얼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다. 네, 좋은 예, 얘기입니다. 기독교 진리하고도 이렇게 일맥상통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석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 제가 이제 가겠습니다. 제 순서로. 저는 요한복음의 문자로 한 문장으로 오늘 이 다섯 묵상, 티시스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얼라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의 몸나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올라밖에 없다. 이렇게 티시스 한마디로 해봤습니다. 짧게. 자,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분들에게 순서가 주어지겠습니다. 우리 예, 시적 언어를 쓰시는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키시려고 하시네요. 마이크가 아직 안 켜. 네, 네. 됐습니다. 저는 이번 일본에서의 모임에서 배운 한마디가 있어요. 일본어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마미라는 일본말 아세요? 아무도 안 계시면 제가 조금 설명하려면은 한자로 생명의 생, 그리고 신체 신, 우리로 하면 생신입니다. 그거를 나마미라는 언어로 부릅니다. 근데 그것이 제가 거기에서 느낀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얼라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마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고 만들어서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대로 대화하고 만나고 가는 삶. 이런 것이 일본에도 있다는 것을 제가 보면서, 모두가 똑같은 목적을 할까? 인간들의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대로의 생각을 다시 함께 나누어가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종수 목사님 마이크 키실 것 같아요. 저는 그 독생자가 너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예수가 독생자고, 그러니까 이 유일성, 이 너무 배타적이다. 독생자. 이거 독생자 때문에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독생자가 이제 그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깨달음 아들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독생자다. 우리 이제 여기까지 가는 게 굉장히 혁명적인데 이 기성교회에서 나도 독생이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하나밖에 없는 그 깨달은 얼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전부 다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 이제 그렇게 그 계열을 되는 거죠. 이뤄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그 교회를 이루어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한 가지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외아들이면 독자 해야 돼, 독자. 거기에 생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임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독특한 외아들이 아니에요. 외아들이면 독자해야지. 독자라고 해야지 독생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것은 아주 독특한 아들이다. 이렇게 다성님은 풀으셨어요. 독자가 아닙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우리가 모두 독특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죠. 근데 깨달아야죠. 얼로 그냥 믿는다고 예수님 보고 믿는다고 빈다고 다 독생자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한나신 아들 하나님이 낳아주신 예수가 독생자 예수라는 겁니다. 독자하고는 조금 구분 더 지어줬으면 저 깊을 것 같습니다. 네. 남자 네,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여자가 없는 것 같은데 독생 자녀로 하세요. 네, 독생 자녀로 독생자, 우리 하시고. 독생자입니다. 네, 독자가 아니에요. 자녀로 그러니까. 자가 자, 남자예요. 그러니까 네, 여자도 넣어주시기 이것이라니까요. 바랍니다. 독생 자녀 네, 좋습니다. 우리 헨리키 독생자녀. 목사님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죠. 아유, 오늘 어, 간단한 깨달음으로 서로 주일날은 보내는 시간인데 아주 그냥 서설이 길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은 1장 1절에 다 나와 있거든요. 마태복음의 성격이. 그래서 그 마태복음은 바로 책이라고 나와 있어요. 지니얼러지라고 이제 우리는 말로는 세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마태복음의 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책. 그러니까 책이 있으면 라이터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저는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뭐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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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거를 보면서 오늘날의 그 세대주의적인 영향이 이미 마태복음 속에 길게 놓여져 있었다. 그래서 나누고 싶어 하고 구분하고 싶어 하고 그거를 모세 오경에다가 빗대어서 이 기독교인들의 그 초창기를 잃어가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그 기도가 있었지 않았는가 이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마리아에게서라는 그러한 말 속에서 우리의 시대적인 그런 정황을 좀 알아보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날 여성들의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누려왔던 여성을 배제하고 누려왔었던 것들이 이제 또다시 어, 여성들이 앞장서서 또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또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또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모세 유형론을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던 그 저자들의 그 정신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야 되지 않는가 이제 이렇게 느끼고 오늘 말씀 그 다석 선생님의 그 말씀은 항상 들어도 새로운 샘 솟는 것 같은 어떤 충격을 주면서도 이게 금방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오늘 하여튼 말씀 그냥 읽어보면서 계속 음미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클랜드 이동규 선생님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죠. 이거 다 끝나고 나서 자유대화 시간이 또 있죠. 네, 네. 예, 그래서 1부 때도 그렇고 2부 때도 그렇고 저는 자유대화 시간에 할 말이 많았어요. 아까 일부 그 마태복음 할 때 그냥 할게요. 오늘 마태복음 시작한다고 해서 단톡방에 올려서 사실 평소와 달리 의욕을 가지고 예습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장부터 시작하니까 마태복음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나름대로 자료도 찾고 그러면서 이제 나도 족보를 보니까 우리 집안 족보는 1040년에 내가 28대니까 평균 세대의 년이 35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를 아브라함이 기원전 1996년생으로 계산해서 42대 계산하니까 35대, 47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과연 어떤 얘기들을 오늘 그 이 족보에 대해서 이건 요셉의 족보인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궁금히 여겼는데
처음에 이병찬 목사님이 니체 얘기를 하시는데 계속 머리를 생각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족보와 니체가 무슨 연관성이 있고 목사님이 이 마무리를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주의 깊게 봤는데 먼저 얘기를 하려면 그 마태복음에 새겨진 예수의 숨결이라는 책을 먼저 읽고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그럼 진작 얘기해 주시지. 당황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근데 이제 나중에 윤정현 신부님이랑 우리 김도현 목사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그 마태복음 1장의 의미나 뜻에 대해서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다섯 용어 선생님 얘기는 열심히 들었고요. 제가 요즘에 그 없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글을 하나 써서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저는 뭐 그 헨리 김 목사님과 달리 그냥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다섯 어록은 그런 부분으로. 그래서 뭐 어쨌든 정리하면 이제 앞으로 예수 같은 건 안 할 거다.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딱 수업에 들어와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야지 너무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니까 더 어렵고 당황스럽더라. 뭐 이런 소감을 얘기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섯 어록을 들으면 다 깨우치시는 이동기 예, 선생님 굉장히 반갑습니다. 여기서 깨우침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정혜 신부님도 말씀하시고요. 또 변대레사님이나 또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아주 우리 이병창님 목사님이 나오시니까 아주 흥미진진하게 되겠습니다. 하여튼 고맙고 우리 새벽 수행 시간에도 아주 이병창 목사님이 잘 이끌어서 아주 인기가 짱인데 앞으로 이 모임에서도 아주 인기가 짱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독생자 이제 우리 언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부처님이 깨달고 말씀하신 거하고 통하는 말이라고 저는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만 있는 거다. 깨달으면 그 말하고 상통하는 천상천하 하늘 위에도 하늘 아래도 나뿐이 없다. 얼라로 깨달으면 저기 유영모 선생님의 독산자 풀이도 홀로 섰다는 얘기예요. 홀로 우뚝 섰다. 독생 홀로 났다. 근데 우리는 지금 말하는 게 독자로만 생각한다. 애 아들로만 생각한다. 한자 풀이에도 또 히브리어 시라버 언어에서도 혼자 났다는 것이 아니라 이 우뚝 섰다는 뜻이 음. 그 약간 부연해서 설명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 이 모든 것이 다 나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저기 뭐야 윤정현 신부님이 남이고 나, 나하고 구별되는 남이 아니라 윤정현 신부님도 나고 나도 나고 나도 예, 예 이동규 선생님도 남이 아니라 나도 나야 나야 예, 이 모든 게 다 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 거니 이흥호 선생님한테도 들었어요. 신학교에서 강의 들을 때 근데 이흥호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여기 누구죠? 다석 선생님 다섯 제자. 선생님 제자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돌고 돌아서 나한테 왔었던 거로구나. 김홍호 선생님 아니십니까? 예? 예, 김응호. 예, 김웅호 김응호. 선생님 김흥호 맞아요. 선생님. 예, 죄송합니다. 예, 김홍호 그, 선생님. 김흥호 선생님한테도 강의를 들었는데 신학교에서 그때 천상천하 유아독존만큼 이게 오독되는 경우가 없다 그러면서 남이 아니라 나다 다 나라는 거. 그래서 예. 남이면은 때릴 수도 있지만 나의 일부분이니까 끌어안아야 되는 이제 그런 거죠. 예. 네. 우리 뒤풀이 담화 시간에 천상천하 유아독존 2편 계속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우리 김도현 목사님과 또 지성수 목사님, 또 변대레사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분 다섯에 대해서 얘기를, 또 권혁태 선생님도
저는 보니까 자꾸 독생자 우리 정숙자 목사님 독생 자녀 하라고 그러는데 자꾸 독생자가 입에 익어가지고 여자 자꾸 빼는데 저희 아들한테 제가 son이라고 그랬다가 둘째 아들이 저한테 아빠 child라고 얘기해. 그래서 얼마나 혼났는지 걔는 자기를 부를 때 he라고 못 부르게 합니다. they라고 자기 선택해서 그래서 수업 받을 때 교수가 he라고 자기를 표현하면 바로 그 시간에 수업 중단시키고 나를 they라고 내 인칭 대명사는 they로 써주세요. 그렇게 말했는데 저도 you are my son 그렇게 못하고 you are my child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도현 목사님 마이크 키시고 그래도 다섯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다스그럭 저한테 굉장히 아직 낯설어서 드릴 말씀이 사실 잘 없습니다. 죄송해요. 이 방에서 가장 다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배우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마이크 키시고. 이따 뒤풀이 시간에 얘기하죠. 예. 네네. 그러면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아까 맛있게 드시고 계시던 변대려사님, 네, 말씀 못 하시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은, 우리 권혁태 선생님 마이크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제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독생자라는 개념이 원래 구약에도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인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다른 신약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된다. 그것을 적기 위해서 너무 잘 적어 놓은 거로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저는 독생자라는 의미를 말할 때 저는 정숙자 목사님 같이 여자를 비하한다 이러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요, 성경을 볼 때 늘 느낌이 여자가 주인공이고 여자가 주연이다. 저는 그런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구태여 자녀라고 할 필요 없고 독생자 하면 거기에 여자가 실제로 주인공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늘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한마디로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절박하거나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를 가지고 신의 도움을 갈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씩 하시고 끝에 아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더디오는 민주화, 더디오는 정의를 세우는 일에 낙담하지 않고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의 주님, 하나님의 독생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헌재에서 인용되게 하여 주셔서 윤석열을 파면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 가까이에는 많은 사람들이 탄핵을 반대하고 분노와 혐오를 거침없이 터뜨리는 그런 가까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속수무책으로 그들과 함께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하나님, 증오와 혐오의 세상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압니다. 이것은 분열이 아니고 거짓과 참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여, 당신의 정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알고 죽고 죽는 역사가 아니라 살고 사는 역사를 이어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저희 모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